네, 오늘 찬양이 우리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다 요약해서 찬양으로 여러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요,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너희들 한번 내 맛을 봐라 해가지고서 부른 게 아니고, 이제 힘든 자 중에, 어려운 중에, 피곤한 중에, 지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그들 부르신 것은 뭐예요? 쉬게 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의뢰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짜된 복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고 잡았다가 놓치고 또 다른 것을 잡으려고 그냥 수고뿐인 인생을, 그 참된 복을, 참된 축복을, 참된 가치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참복, 이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동안 이제 8월부터 쭉 이제 우리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화요 집회만은 전략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남모르게 방황하고 있다. 이걸 고쳐줘야 된다. 바른 것을, 바른 축복을 받도록 고쳐야 된다. 그때 이제 팔복에 대한 이제 이 진짜 성도들이 진짜 이제는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이 어떤 분 만나보니까 쭉 하나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하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 이 복은요, 임마누엘,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 은혜를 누리면은요, 모든 것은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속에 있으면은요, 이제는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 사랑을 맛보는 행복하죠? 그죠? 사람들이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그냥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짜 우리가 이 애통하는 참 이제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복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여기에 대한 감격. 이 은혜가 없이 우리는 다른 것까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잃어본 것을 찾아보려고 돈으로, 어떤 명예로, 성공으로, 어떤 내 어떤 원하는 목적, 이걸 뭔가 그걸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예수님 나 이끄십니다. 이 은혜를 확인하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시작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선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진짜 이제 지난날하고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피부 색깔이 달라졌고요, 얼굴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 입가에 이제는 웃음이 있게 되어지고, 자, 여러분 오늘 또 진짜 이 복이 내가 속이 행복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히 있으면요, 삶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 피곤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이 행복해요. 속이 평안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힘이 들어요. 늘 아프고 쓰리고, 이 고민이지, 고통이잖아요. 그럼 생각도 그래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무엇이 왜 깨끗해야 되고 왜 청결해야 되는가, 무엇이 청결하게 만들고 무엇이 깨끗하게 만들고, 진짜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뭔가,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복이 되겠는가, 오늘 그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더럽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죠. 우리 옆 사람을 인상 축복합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이제 오늘 여러분 진짜 마음도 생각도 깨끗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장애물 있잖아요. 장애물은 목표 지점에서 눈을 다른 곳에 돌릴 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장애물은 내가 목표 지점에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헨리 포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저도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장애물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는 사람은 그것을 장애물로 봐요. 걸림돌로 봐요.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이 없고,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요, 자녀들은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내 남편이 조금 이제 다른 남편 비교해서 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내 인생 세상 말로 팔자 이렇게 산다 생각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늘 마음에 뭐야? 그 사람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이나 용서 이게 없죠. 늘 갈등 속에 삽니다. 남놈처럼 살아요. 원망하면서 살아요.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정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죠.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고 그게 걸리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호박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것을 긁어보면서, 이제 호박벌은 여기 시골 농촌에 산 사람은 알겠죠. 호박벌은 왜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큰데 날개는 조그매요. 등치에 비해서. 그런데 곤충학자들을 보면은, 역학적으로 보면은, 구조상으로 보면은 날 수 없는 벌이래요. 그런데 이 호박벌은요, 날아요. 왜 그러느냐? 다른 곤충들처럼 그렇게 이제 날면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게를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왜 나는 못 난다 이게 아니고, 오직 이제는 자기 꿀을 따기 위해서 꽃을 찾아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다.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학자들은 역학적으로 보면은 이거 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날아서 하루에 200km를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더 여기서 뛸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그 생각을 가지면 되져요. 그 마음이 이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한다, 어렵다 이랬다면은요, 망하겠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버림받아서 죽이려겠다가 이제는 형들은 영원히 버린 거예요. 이제 요셉을 다시 보리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가 붙잡은 게 뭐냐? 그래, 나는 망했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이랬다면 아마 영원히 망했겠죠.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런 환경인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자기 환경 벗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때 이 마음에, 그 생각에, 그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 걸림돌에, 그 장애물에 걸리는 게 아니야. 우리 돈에 걸립니까? 아니면 질병에 걸립니까? 우리 이제 어떤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많이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때문에 늘 고민하잖아요. 오늘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여러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줘요?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요.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늘 힘없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롯데그룹 하면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굴제 그룹이고, 부회장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고 성공했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살하기까지는 얼마나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힘들과 어려움, 죽을 만큼 어려웠겠죠.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자기 어떤 육신의 성공으로, 어떤 자기의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 속에 그냥 자기 혼자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인은 교통사고로 10년 동안 이 몸을 못 움직인대요.
그런 가정과 그런 현실에서 이제 그 문제에서 포기하기까지. 또 보니까 같은 날 또 포항시장에 있던 사람이, 전에 포항시장 8년 동안 했던 사람이 또 자살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는 것이 뭔가요? 그런 명예도 있고 성공도 했고 했었지만은 그 마음의 우울증. 저번에 12년 언제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졌다네요.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몸에다가 죽었어요. 이와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힘들게 만들고 마음에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지만은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뛰어넘지 않고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나를 못 바꿀 수 없고, 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다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게 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떻게 하든지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물을 줬어요. 나무나 식물에게는 땅을 줬어요. 그 안에 있는 나무나 식물, 그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한 주간 여러분 긍휼한 사랑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저주 아래 멸망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받은 자예요. 오늘 옆사람 인상 축복합시다. 긍휼의 사랑을 누립시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돌보심을, 나를 살리심을, 그번에 나를 구원받은 이 사랑, 한 주간 여러분 누리셔서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모든 것에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이해를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걸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가 안 되어져요. 연합이 안 되어져요.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연합이 안 되어지니까 뭐요? 문제가 생긴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서요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줘서요 인간관계, 자신의 이 문제, 많은 어려움, 아픔을 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긍휼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재앙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에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현장이에요. 마음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는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 그 마음의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생각하지 말자. 우리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자. 우리가요 억지로 안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은요 더러운 올것 같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임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삭개오로 온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로 온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착취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었고 오직 자기 돈, 자기 어떤 성공, 이것만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인정도 없고 어떤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이요 이제는 기쁨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재산을 2분의 1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그리고 남이 속이거나 합치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아서 돌려주겠다. 그동안 돈만 생각하고 오직 자기 어떤 육신의 것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완전한 이런 하나님의 주인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우리가 잘 알듯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거지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삶의 육신의 가정에 완전한 멸망을 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밟게 되어져요. 아, 내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부모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 이런 많은 아픔, 사람들을 볼 때요 피의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조금만 이제 이상한 소리 들으면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 장애 때문에 이런 일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에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3장 9절 10절 보면은요, 아, 본래 안전뱅이가 아니냐, 그가 치유되어지니까 복음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인생의 이 문제하신 해결하신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져요.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무엇이 나를 바꾸고 무엇이 나를 살리느냐 이 말이죠. 오늘도 진짜 내 안에 내 생각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바뀔 수 없고 치유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알듯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 늘 갈급함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제 버림받은 이런 이제 여인이었지만은 낮에 사람들이 그냥 더우니 그땅 더우니까 낮에 물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세면 생가에서 그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보면 나를 미워하지, 나에게 문제를 주지, 그랬던 이제 주먹에 쳤던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무시했던 버렸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여인 때문에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여인이 참 인생의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요. 이와 같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화, 사마리아 땅에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도 내 현장에 무엇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 인생의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만 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꼭 필요해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의 현장에 있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냥 교양으로, 어떤 교육으로, 어떤 듣기 좋은 소리로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요 좋은 설교, 좋은 강의 들으면 되고 좋은 책을 읽으면 되어져요. 여러분 인격 수양하면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더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주는 말씀은요 우리 교훈으로,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에게 생명,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이래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 주간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지? 한 주간 여러분 이래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육신 속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사단의 통로가 이제 내게 들어가서 거기에 내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사단이 자리 잡고 내 인생을 이끄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의 축복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오늘 또 사람이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내 자리에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우상숭배로 귀신을 섬기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내 마음에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실 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모실 내 마음에, 내 성전에 다른 것을 심는다 보면은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모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에게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흙으로 그냥 만들고 본능에 살아가게 만들었고, 우리 인간에게만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절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19절 보면은요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지음받아 우리 인간을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뭘 끊어요? 예배를 끊어요. 그 마음은 뭘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처럼. 오직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복음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런 중심이 아니고요, 오직 이제는 자기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속여서 우리 인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이제 우리를 고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 마음을 불길한 상태에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부자로 이렇게 그 부잣집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라든지 태어난 모든 이제 그 태어난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6장 5절에도 창세기 6장 2절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요 이제는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분난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짓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또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런 생각,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생각에 병들 수밖에 없고 삶이 생각에 따라서 이게 끌려가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절대로 육신적으로 일을 망하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바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벗어나야 되겠죠. 해방받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 마음을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것도 불의한 일이겠지만은, 불의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이것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떠난 자, 바로 이제 유업, 하나님의 나라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지요. 자, 청결한 마음이란 나눠지지 않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시편 119편 10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마음을 가진 자는요 그 생각이나 삶이 가치관이 치유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왜 마음에 청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불결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재앙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마음에 청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그 자신의 주인임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의를 없는 자 하나도 없고,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이 땅에 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진짜 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은 누구의 때문에? 너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의 죄. 그래서 우리가요, 더러운 옷은 빨래하면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요,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난 이 죄는요, 내가 어떤 의로, 어떤 돈으로, 내가 어떤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만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결하신 분이요, 죄를 지켜 만드는,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지켜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사단,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자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진짜 희게 하신다고 계시록 7장 14절.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진짜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오늘도 나의 삶 현장에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 시간에, 아까 안진뱅이처럼,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이제 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그때 그 인생이, 그 생각이, 그 삶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육신 속에, 가정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하고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나에게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나에게 그 구원의 감사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찬양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그 비방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은요 마음에 이제 그 더럽게 만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줘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나오려면 입을 닫고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이제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이제 저희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이냐, 우리 목욕탕 찾듯이, 우리가 양치질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 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생각이, 삶이 항상 뭐예요?
악하고 더러울 것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요, 이제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이제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각인시켜서 이것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자꾸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집중으로 누리는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부분이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오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너희는 이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누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제는 환경 때문에 자신에 속지 말고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이래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때부터요, 내 생각이, 내 불신앙이, 내 삶이, 내 육신이, 인간관계가 뭐가 되죠? 치유되져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권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나 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자, 이래 마음에 하나님의 본다는 것은 이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는 약속된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한 주간 여러분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목표인, 절대 천명인 영혼 구원에, 여기에 내 관심을, 중심을 두게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언제 오시든지 두렵지 않아요. 아까 이현희 목사님 계시록 어린아이에게 보면서 이제 계시록 보면 전에는 막 두렵고,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 왜? 당연히 이제는 복음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내 개인의, 또 자녀의, 또 경제의, 육신의, 인간관계 속에,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장애가 되지 말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걸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복음을 붙잡길 바라고,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내가 진짜 내 방향을 바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 주간 내가 살아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 진짜 나를 구원주신 이 은혜를, 진짜 나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한 주간 힘든 인생이 아니고 죽을 만큼 고통당하는 자 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힘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음이 이제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복, 어떻게 누립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자, 거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임마누엘을 사실로 누리는, 혼자서 연합해서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갖자. 그래서 핵심에서 고요한 시간, 진실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것이 마음과 삶과 육신의 상태와 복음을 들은 영적 상태로 변하고 승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한 주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축복합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여러분과 그냥 다른 것이 깨끗하니 나에게 주신 복음을 사실로 실제로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것 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인생에다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사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치유되어지고 증거가 있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남은 인생이 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